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누가복음에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주신 율법을 어떠한 자격이나 조건으로 생각한 그 유대교의 오해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일하고 계시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신지 여기에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읽으시고 바라보셔야지 뭐 다른 어떤 뭐 곁다리에 나온 것들 사소한 것들에 집중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안 하고 잘못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한 번 얘기해도 여러 번 얘기해도 우리가 뼛속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곡해하고 왜곡시킬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본문에서 침례 요한이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떠한 조건을 완수해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내가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아니다예요. 자, 만약에 백성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으면 여기 나올 백성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침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볼 21절 말씀에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세. 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맞고 왔나요? 그 전에 말씀한 두 벌 있는 자는 옷 두 벌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고 뭐 정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고 이렇게 다 하고 왔나요? 백성들이? 안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유대교 율법을 잘 지켰겠죠. 예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고 침례 요한 앞에 나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단 침례는 받고 제가 집에 가서 이렇게 살게요 그렇게 그 수표를 써주고 그렇게 갔나요? 안 그랬어요. 그냥 다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면서 야 이제 네가 침례를 받았으니까 변화될 거야 이렇게 얘기도 안 했고요. 네가 자격을 갖추고 와야지만 내가 침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도 안 했고 그리고 내가 침례를 줬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렇게 올바른 삶을 살아라 라고 해가지고 각각 체크하면서 점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백성들 하나하나 보면서 너희가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이렇게 니네가 무엇을 할고 했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했나 안 했나 확인 작업을 했던가요?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침례를 받기 전에 여러분들 침례식 하신 분들 계시죠? 받기 전에 여러분들 뭐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하고 다짐하고 작정하고 아니면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점검을 했던가요? 안 했죠? 안 한 이유가 이 이유예요. 침례 요한도 안 했는데 그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침례 요한도 그렇게 점검 안 하고 침례를 주는데 제가 왜 점검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침례 받으신 분들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았는지 제가 일일이 확인하고 점검했던가요? 안 했어요. 뭐예요? 침례 요한도 안 했는데. 죄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죄인이 뭔지, 죄가 뭔지, 하나님이 뭔지, 은혜가 뭔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이 지금 유대인들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깊은 곳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이게 박혀 있어요. 구원받고자 아니면 정결하게 되고자 성결하게 되고자 내가 무엇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열심을 내서 내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작심하면서 회개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회개를 한 그런 모양새를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아주 바람직하고 좋게 바라봐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앞으로 죄를 안 짓겠습니다 하고 참회하고 울고 그리고 어떤 규칙적인 아니면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면 세상에서는 잘한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서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님 뭐가 잘못됐나요? 왜 잘못됐는지 그것을 제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무엇을 하면 내가 이것을 맺을 수 있을까라는 기본적인 그 뿌리 깊은 생각이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모른다예요. 알 수가 없다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태도를 그러니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어리석은 태도, 교만한 자세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기독교와 많이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나 복을 받아낼 수 있는 자격으로서 어떠한 조건을 갖추겠다 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행동, 태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죄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분명 할 수 없는 것인데 나는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다르다. 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태도라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은혜는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것은 그래도 나의 노력이 들어가지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니까 그 이후에 신앙의 삶이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묻는 것은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구약의 율법이 그들의 문화고 생활이었던 그 유대 사람들이
뭘 할지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못 지키니까 다른 어떠한 새로운 대안이나 방법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고 우리 다른 거를요. 율법은 잘 안 되고 힘드니까 다른 대안과 다른 방법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요한의 대답이 뭐냐면 어떠한 새로운 방식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노력이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은혜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여태까지 만나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이 알고 있던 어떤 은혜라는 것에 이것도 그러한 것 중에 하나겠지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은 택도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행해야지만이 무엇을 얻는다. 이것이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생각 위에 신앙을 쌓으니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지.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자신의 공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도 하나님 저는 저와 다르게, 저 사람과 다르게. 그러니까 신앙의 시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모래 위에서 쌓은 성이에요. 그게. 아닌 것 줄 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일반적인 법칙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무엇을 얻고자 한다면 이 법칙대로 살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부를 축적하고 싶으면요. 일반 법칙을 따르세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심어야 걷는 게 있는 것이고 노력이나 헌신과 열정을 갈아 넣어야지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건강을 얻고자 한다면 건강에 맞는 행동들을 하시고 그런 노력을 하세요. 그러면 얻을 수 있어요. 기회가 올 때 기회를 잡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편하게 살고 싶으면 그런 것들을 채워 넣으세요. 선택하세요. 수많은 선택 가운데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얻으세요. 그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달라요. 이 은혜라는 것을 받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은 비합리적인 거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니에요.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것이고 이상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은혜라고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안 믿고 은혜를 자기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본문의 유대인들도 은혜를 자기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것을 어떠한 새로운 조건이나 어떠한 새로운 방식, 방법으로 여기니까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한이 아직 어떤 그 역할도 하지 않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있고 은혜도 주지도 않았고 수고와 헌신도 하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라고 심중에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기존의 유대교회에서 자신들은 어떤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요한은 다른 내용,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침례를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유대교의 방식과는 방식으로는 이제 도무지 나의 상황을 바꿀 수 없는데 이제 요한이 새로운 방식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다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유대교의 방식은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없이 힘든 건데 요한이 말하는 거 할 수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살아보세요. 할 수 있나? 다 기본적인 것이고 구약의 율법이 오히려 더 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율법으로 주신 거 10가지. 그게 더 쉬운 건데 요한이 얘기하는 건 더 힘든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냥 소극적으로 대하면 돼요. 하지 말라 한 거 안 하면 되고, 그냥 내가 손해 보기 싫으면 다른 사람한테 손해 입히지 말고, 내 거 빼앗기기 싫으면 다른 사람 거 뺏지 마라. 요 정도 선이었는데 요한이 얘기하는 거 보세요. 네가 갖고 있잖아, 줘라 해요. 네 힘으로써 다른 사람의 것을, 힘 약한 것을 어떻게 갈취하지 말아야, 이 얘기예요. 구약도 못 지켰는데 더 힘든 신약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라고 해요.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착각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아멘 해요. 그런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정하거나 불의하거나 모자르거나 가난하거나 정의롭거나 아니면 의롭거나 아니면 똑똑하거나 부유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이 말이 안 받아들여져요. 여러분들 깊은 생각 속에 이게 있단 말이에요.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말해보세요. 이 생각이 있는지. 어쩔 때는 되고 어쩔 때는 안 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뭐 은혜는 뭐 개나 소나 다 주는 거냐고. 네, 하나님께서는 개나 소나 다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뭐하러 힘들게 신앙생활 하냐. 내가 열심히 자기 몸을 복종케 하면서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하네. 그러면 여러분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못하러 힘들게, 못하러 부지런하게, 못하러 열심히 살아가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들을 때 어때요? 이상하죠? 이치에도 안 맞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불공평하고.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이상한 것이에요. 이 은혜라는 것은 죄인들이 보지도 듣지도 경험해 보지도 않는 새로운 것이에요. 자, 이 은혜를 얘기할 때 16절 말씀해 볼게요.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오. 만약 침례 요한이 말했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선포가 죄사함을 받게 하는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라면, 이 요한 다음에 오시는 이 예수님은 이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요한을 이 발 아래에 두시는 그런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요한이 만약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선 이 조건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하는 조건은 더 세야 돼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관문이 높은 것이어야 돼요. (17절) 말씀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대부분 쫄아요. 무섭죠? 나 쭉정이면 어떡하지? 누가 봐도 다 축정기 같아 보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저 보면, 어디서 멀리서 보면 완벽한 축정이잖아요. 두려워요? 쫄리세요? 왜 그래요? 자, 지금 유대인들이 섬기고 있는 유대교의 하나님은 그 유대교의 그 열정과 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변질되었냐면 두려운 존재로 변질이 됐어요.
창세기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어요. 사랑스러운 존재였고 사랑의 관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는 존재로 변질됐잖아요. 그 하나님을 무서운 존재, 어려운 존재, 힘든 존재, 이렇게 변질됐잖아요. 유대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어떻게 변질시켰어요? 각종 그 규범과 규약을 만들고, 그래서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상을 받고 못 지키면 벌을 받는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지키나요? 못 지켜요. 율법을 613가지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못 지키면 이건 못 지킨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정결하고 순결하고 하는데 살인을 했어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거예요, 못 지킨 거예요? 하나라도 못 지킨 거라니까요. 이 원리대로, 이 뜻대로 하면 여러분들 은혜를 절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참 재밌는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이 뭔가 잘못하면 큰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 죄인 이야기하고, 나는 조금밖에 안 지켰어. 잘못 안 했으니까. 저 사람은 살인을 했지만 당신은 11조를 띄어먹었잖아요. 저 사람은 도덕질을 했지만 당신은 그 주일날 예배 한번 빠졌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거 뭐예요? 다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다 율법을 어겼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죄인의 잘못된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는 분들이 종종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반응이 나와요. 이것은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목사님 주일날도 빠지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그리고 뭐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그래요. 아주 좋은 반응이에요. 왜요? 그전에는 한 번이라도 예배 빠지면 하나님께서 때리실 것 같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조금이라도 지면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살 수가 없었잖아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이잖아요. 이러한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참 저거 사이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서우세요? 제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두렵나요? 안 두렵죠? 제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돼야죠. 안 돼도 괜찮아요. 원래 자리로 돌아간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섭고 어려운 존재에서 이제 안 무섭고 사랑의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괜찮아, 그런 하나님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된 거예요. 그런데 더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하면 더 좋아요. 이제 하나님이 안 무섭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쉬워요.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어때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무섭고 어렵고 내가 무엇인가 심어야지 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뭔가 갖다 바쳐야지 그에 대한 반응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알고 어렵고 무서운 하나님인 줄 알았으니까 그 앞에 나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감사하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오고 예배하고 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동일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신앙의 삶이 즐거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감성으로만 아니면 어떠한 이성으로만 유지가 되지 않아요. 감성도 중요하고 이성도 중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뜨거움이나 아니면 두근거림, 눈물 흘림, 이런 것 중요해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감성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세요. 그러한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이끌어 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가야 할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온 17절 말씀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고민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 일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쭉정이로 취급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을 잘 살펴보세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을 해가지고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뭐 이방 나라에 다 팔아버리고 태워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이렇게 멸망시킨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막 구분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나는 좀 더 상급, 너는 중급, 넌 중하, 너는 하급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나태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저거 구원받고 천국 가겠나 이렇게 얘기하고 제 쭉정이 아니야 이래버리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충성도나 헌신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쭉정이 취급을 해요. 그래서 날아가다가 끝에 딱 걸려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너 조금만 더 나태하게 하면 이거 날아가서 불태워버린다 막 이렇게 협박해버리고. 왜곡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러면 저하고 말씀 놓고 계속해서 확인해 갑시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마음가짐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서 참고 말씀 하나 더 드릴게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알고 원하고 바라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다를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은 차근차근히 좀 더 알아보기로 하고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겁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완악하여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조건과 자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